이 시간은 저희들 스가랴서 그 5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그 5장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을 짓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을 때 학개라는 그 예언자가 외쳤고 또 스가랴라 하는 예언자가 외치게 되어지는데, 이 스가랴는 소년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그 큰 나라 4개 나라와 또 그들과 연관이 있고 영향이 미쳤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 큰 뿔 4개 다 뽑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이 회복, 성전에 대한 위용들은 정말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성곽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작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참 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이 스룹바벨을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얕잡아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그 2 감람나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두루 살펴봐도 그만한 인물들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늘 5장부터도 다시 이어보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먼저는 불문법,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새겨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자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다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한 내용이 바로 할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 민족적 맹세를 다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그 5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큰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물어보죠. 이 스가랴에게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본 그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는 10규빗, 크기가 굉장히 커요. 한 10m, 5m쯤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바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 그대로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맹세하는 자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 반드시 끊어지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어놓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면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셨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쳐, 그 나오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 그러니까 맹세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망령되이 맹세한 것이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라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으로 또 기록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 말씀하셨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네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그 스가랴에게 말하죠. 너 눈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해라 하면서 이 큰 두루마리와 함께 이번에는 항아리와 그리고 여인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바로 에바이다 하면서 이 큰 항아리를 얘기합니다. 한 22리터쯤 들어가는 큰 항아리인데 또 말하죠.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 항아리인데 그 설명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온 땅에서 그 항아리의 모양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 이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의역을 좀 해놨는데 그 의역이 다 옳은 의역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한 모습이 이러하다. 그런 이제 얘기예요. 날아가는 그 항아리를 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의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악한 것들의 가장 상징적 존재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자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날아오게 된 거죠. 들려서. 그리고는 그가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다 하고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는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와 이제 그 악한 것들의 모습과 그 악한 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한 여인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모양인데 그 악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납으로 봉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스가랴가 본 것이었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 이 날개가 뭐냐 바람이 뭐냐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스가랴가 본대로 지금 다 묘사하면서 설명하는 것 뿐이고요. 그 내용은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날개나 바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본 그대로인 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그 신할 땅으로 그걸 다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신할 땅까지 뭐 날아가려면 날개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지고 이 에바를 가지고 동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었는데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악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의 또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동방 그 풍습, 이 악한 것들을 다시 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결국 페르시아도 이제 헬라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다 다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이어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전부 스가랴가 지금 보고 본대로 이제 본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다 설명을 해주면 스가랴가 알아들으면서 고맙게도 우리도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는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악을 멀리하라고 늘 그렇게 권하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이어봅시다. 또 내가 눈들어 보니까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 하면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매어 있었다. 그 딱 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이걸 자꾸 계시록에 연결해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말들은 보통 이런 종류들입니다. 다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이제 말과 그 탄자의 얘기도 아니고요. 말 뒤에 그 병거가 지금 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환상 기억나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보냈던 이 말탄자들이 소식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고 평온합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니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평온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쭈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화를 냈는데 그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는 그 악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나라들 반드시 손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서 손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평안하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될 텐데요. 첫째 병거는 그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굉장한 이 말들이 다 매여 있었는데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 주 앞에 지금 서 있다가 나아가게 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또 건장한 말은 검은 말, 흰 말, 오롱진 말 나왔으면 건장한 말, 붉은 말 어느 게든 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말들이 다 건장한 것도 사실이었죠. 그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그렇게 하면 곧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 북쪽에서 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하면서 온 세상이 평온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악한 자들 병거가 가서 싹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참 속이 내가 편타, 악한 걸 내가 무너뜨렸으니까 그 영이 쉬게 되었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게다가 이것이 무슨 계시록처럼 순차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줄지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을 뗄 때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스가랴 그 당대에 있는 그 일들에 관하여 스가랴에게 지금 환상을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어서 안 도와주시는가, 때가 안 되어서 안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악이 이렇게 번성한가,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또 지도자들이 시원치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남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 법이고 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는, 그게 이제 5장과 6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환상의 그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9절부터 그 15절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들인데요. 그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메시아 예언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던 헬대 도비야 여다야가, 이때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 도비야 아니고 당연히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느헤미야서에는 아주 악한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지만 2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헬데, 도비야, 여다야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그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을 것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뭘 받느냐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사닥의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면류관을 씁니까? 정한관을 씁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정결하는 정한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사탄에게 참소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옷 갈아입히라 할 때 그때 이제 이 스가랴가 그 정한관도 좀 씌워주시라 하면서 그 회복에 대한 부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놀랍게도 통치하는 자가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이제 왕인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계시가 완성되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이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과 함께 왕으로서의 그 일을 완전히 조화롭게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여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될 것인데 좀 더 이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뒤에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그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단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이 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전,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 번째 성전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천년왕국 때 있게 될 여호와의 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영광도 얻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왕과 그리고 이 제사장,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이 역할을 완벽하게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감당하고 수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전에 이 여호와의 전을 교회로 연결해서 저도 생각하고 정리를 쭉 해봤었는데 그러면 그 뒷얘기들하고 좀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면서 실제로 예수님 지금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지어지는 여호와의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 사명은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재림 이후에 통치하게 될 그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시는 그러한 통치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이어봅시다. 그 면류관 헬렌과 도비야, 여다야, 또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든 면류관을 꼭 기념하도록 또 하나님의 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15절 보면 이어 나오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그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온 세상의 회복이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에 얘기했던 그 성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여지를 남겨둘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 초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다니엘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예언된 내용들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 천년왕국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하고 이 8장의 내용은 좀 특별한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익숙하게 된 것이 그게 신앙인 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탈레반 사람들이 여자를 대하는 거 보면 딱 그렇죠. 이 부르카를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맨얼굴을 내고 다니면 죽이는 일이 지금 있다 하는 정도로,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포로는 살려줘야 되는 법인데,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유훈과 크게 다투었었기 때문에 항복을 해도 총살해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문화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진리도 사랑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이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7장과 이 8장이 거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2년 전이죠, 그렇죠? 처음 외쳤던 그때랑 이제 2년 더 지난 후입니다.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여호와의 전은 아직 지어지고 있는 전이죠, 그렇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4번에 걸쳐 1년에 금식하는 절기를 특별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했었을 때가 BC 588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금식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2년 지났죠, 그렇죠? 586년 그 4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주 슬픈 날이 되었고, 그리고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돌로 지었지만 안에는 전부 이제 나무를 대었고 거기다가 이제 금을 입혔었기 때문에 그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금이 전부 녹아들면서 바위 틈에 끼게 되니까 그 금을 주우려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 그달랴가 파송되었었는데 그 그달랴 총독이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4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4번 크게 슬픈 날이 되었고, 그날 이제 자신들이
근신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날들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서 계속 근신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식 안 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하면서 5월의 이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 불탔던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금식이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금식을 하게 된 것은 50년이었죠. 50년.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그 1차, 2차, 3차 포로기에 이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근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는 그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는 50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는 5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 계속 금식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한 물어보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이기적인 자기 입장에 맞추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을. 더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납득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기적인 자세라든지 아니면 그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자기가 여전히 그 주체가 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요. 여하튼 이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슬퍼 울면서 금식한 것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한 적 있냐?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금식을 좋아한다고 한 적 있냐? 전혀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이어봅시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더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이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사회 윤리를 지키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거다. 가정이 참 평안하고 행복한 것, 그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하여 정말 수고해야 될 거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겠느냐? 그 이사야서 58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과와 가부를 신원해주고 갇힌 자를 우리가 정말 자유케 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영원히 기쁜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또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살 거 아니냐 하면서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 봅시다. 그렇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신실한 재판을 행하여라.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과와 이 가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또 무엇보다 거기다 좀 별표를 10개 좀 해놓으세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치계를 보면서 심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을 다툴 때 너무 남들을 모해하고 해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야당과 여당은 적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백성인데 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당과 여당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야 될 공생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진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여당이 서로 간에 팀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정권을 창출하거나 재창출하거나, 그는 이후에 국민들이 투표를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이니까 본인들은 서로 남을 해하려고 너무 지나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모든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나 자신의 그 이익 때문에 얄팍하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일이 신앙인에게는 결코 있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말씀하시죠.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또 귀를 막으며, 그같이 마음을 금가득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의 아주 대원칙이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척을 지고 서로 해치려고 싸우는 것, 그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신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적어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가지고는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지지 않느냐.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땅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울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땅이 왜 황폐하게 되었느냐?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의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존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밀어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어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내가 질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보다 더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 다시 이제 부르시게 되었는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은 그 줄쳐놓으세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짓 뉴스에 쏘아가지고 거짓 뉴스를 열심히 퍼뜨리고 전달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뭐 코로나 걸리지 않는 방법 해가지고는 된장찌개에다가 포도주 2숟갈 넣으라나 39년 동안 한 의사 있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히고 있어. 근데 그런 게 카톡에 계속 돌면 또 어른들이 된장찌개 끓일 때 또 포도주 또 2숟갈 넣고 또 끓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불려지게 될 때 진리의 성읍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산성은 성산이라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다시 앉게 될 것이다. 다 나이가 많음으로써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게 될 거고, 그 성읍거리에 소년들 가득하고 거기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 일이 그날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겠지만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 또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낼 것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또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입의 말,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케 하라. 학개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들짐승도 사슬받지 못하였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도 못하였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 훅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게 만든 것이었고, 하나님이 한재와 깐풍기 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게 했지 않았더냐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자기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거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거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 누리게 할 것이다. 학개도 9월 25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케 할지니라. 또 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 내리기를 뜻하고서 뉘우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때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드디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죠. 이제 내가 다시 그렇게 예루살렘과 또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16절, 12절은 박스를 한번 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8장 16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헛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맹세해놓고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무슨 계획들을 자꾸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안 되고 말았던 그 얘기를 거꾸로 하시면서 너희가 행할 일이 명확치 않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이나 다섯째 달의 그 금식, 또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그런 것이 다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일이 생겼다면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너희가 회복된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한 별표를 10개 다시 또 해놓으세요. 오직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어떤 종교 행사가 그리고 그 종교 행사에 올인하는 것, 그런 게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과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리와 그 평화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냐. 오직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고. 우리가 늘 기회될 때마다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 또 있기도 한데 우리가 약속한 것이니까요. 그 예배할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또 권면받게 되어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진리와 그리고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이 종교 행사에 대해서 온갖 세미나나 또 온갖 프로그램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실제로는 되고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인데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그런 다만 밖에 버리워져 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소금인데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그걸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빛이 비치는데 그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런데 착하게 살지 않을 바에야 기독교인 이름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리를 그리고 평화를 늘 사랑하면서
그것을 주변에서 일구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도구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편애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리 전체를 우리가 다 배워 알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리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부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날이 되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우리가 다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금식을 뭐 할까 말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와 화평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앞에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말씀은 그때 원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교회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똑같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종교 행사들이 아니라 진리를, 평화를 정말 구하도록. 그리고 평화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정말 공평과 정직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억울하게 하지 않을 때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떤 누구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도록 정말 공평히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자세가 있지 않도록, 마치 예수님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리까 말리까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서로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품지도 말고 갖지도 않도록 오늘 우리 함께 살펴던 말씀들 쭉 기억해 보시고, 우리 이 시간 좀 개인적으로 한 2, 3분 정도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왔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